성경에는 특별히 대역전의 이야기들이 소개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주의 시대가 축복의 시대로, 그리고 슬픔의 시대가 기쁨의 시대로 바뀌는 대역전의 기록들이 성경에는 소개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죠. 먼저는 왜 저주가 왔는가? 이 대역전의 큰 사건 속에서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왜 이런 저주가 왔어야 하는가? Why? 라고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길래 how 이 대역전, 은총의 시대, 축복의 시대, 승리의 시대가 오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을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사건들, 성경의 대역전의 사건들 속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고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늘을 열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네셀의 이야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했을 때는 비참하게 패배했지만 이제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 운동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도우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역전의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의 그 굉장히 애착이 있죠. 기업 중에서도 에베네셀이 있고, 그죠? 또 뭐 책에도 에베네셀이 있고. 근데 한 가지, 오늘 이 에베네셀의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이 이 역사적으로 블레셋을 이긴 대사건 속에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야기한 데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네셀은 오늘 이 사무엘과 함께 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있기 전 20년 전만 해도 에베네셀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심각한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 전쟁에 일치해 나가서 패하고요, 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2차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다시 법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짓밟히는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바로 이 에베네셀에서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베네셀에서 에베네셀까지. 왜 하필이면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에 돌을 쌓고 그들에게 여기서 기념을 하고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저주받을 수도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역전의 신앙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저주와 그리고 패배의 삶이 아니라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에베네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는 뭔가, 어떻게 우리는 대역전 승리의 삶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회개할 때 대역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어요. 미스바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독특한 일을 합니다. 뭐를 하느냐 하면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법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법궤를 앞장 세워 나갔는데 법궤가 함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황금으로 된 영적 상징이 있는 법궤가 아니라 그냥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물을 붓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땅에 부으면 물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참 귀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포도주보다 물이 더 귀한데 물을 땅에 부으면 물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자, 법궤를 그들이 앞장세워 나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부족처럼 그냥 법궤를 앞장세워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에서는 집사이고 그리고 절에 가서는 시주하고 국회의원 붙게 해달라고 굿하고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고 그리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꼭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 진심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전엔 굿도 했고 점도 쳤고 절에도 갔지만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긴 했는데 그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패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거창스러운 것 말고 그냥 물을 붓고 회개하라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바닥에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또 하나 물을 땅에 붓는다는 말은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손 열심히 닦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물처럼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 법궤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단보다 조금 작아요. 뭐 금으로 다 도우면 영적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향한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 그저 금덩어리에 불과한 하나님이 떠나신. 그렇지만 비록 그게 물 몇 그릇에 불과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물이지만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이번에 그 아시안컵 때문에 속이 많이 터지셨죠? 왜 저렇게 못할까? 저는 뭐 보지는 않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놈들이 또 밤새도록 술 먹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손흥민이 탁구를 넘어치니까 좀 조심하자 얘기를 했더니 이강인이 덤볐어요. 그죠? 보니까 뭐 쌍욕을 하고 덤비고 주먹 다짐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예전에 운동을 좀 했습니다만 운동을 했던 건지 매를 맞았던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매를 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운동은 질서이고 조직이거든요. 지금은 뭐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선배한테 욕을 하고 덤비고 주먹질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얼마 후 이강인이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라야 했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했다고 하죠. 나는 이강인 선수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잘못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그랬어야 되죠. 어떤 조직을 이끌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손가락 부러지고 골 유효 슈팅 하나도 못 넣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강인과 한국 축구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 속에서 정말 불쾌하고 꼴사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클린스만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스포츠는요, 감독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선수들은 패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계속 미소만연이에요. 정말 옆에 있으면 따구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게 감독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선을 그어줘야죠. 그렇게 안 해주니까 더 그렇게 이강인하고 그 친구들이 더 시끄러웠던 거죠. 오늘 그리고는 아마도 그가 위약금을 뭐 한 100억 가까이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죠? 70억이 위약금이고 나머지 연봉까지 다 하면 한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러는 건가? 한 국가의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수들을 맡은 국가대표 감독이 어떻게 저렇게 불쾌하고 다 아파서 울고 있는데 자기만 미소만연해요. 뭐 인터뷰하면서도 이제 4강까지 올라오지 않았느냐? 몇 번이나 패했느냐? 아주 불쾌한 분입니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이 설교 시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주는 이유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서로 아끼고 함께 아파하고 똑같은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도 보죠. 클린스만 참 불쾌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축구 감독으로서 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이강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장서서 주장을 따라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베네셀에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냥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국회의원 되려고 집사라는 직분 받아놓고는 구타로 가고 사주관상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사주관상 보셔도 되고 구슬하러 가셔도 되지만 교회는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대역전의 은혜의 시대가 오도록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베콜레바드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뿌리까지 회개하라. 뿌리까지 회개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 저주의 시대가 축복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쾌락이 있고 항상 거기 음란한 축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꾸 물드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너희 가정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블레셋의 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와서 농사지면 뺏어가고 애들도 뺏어가고 남자들은 전쟁에 끌어가고 블레셋의 손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전략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 천둥 소리를 막 바라시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회개하러 지금 부흥이 하려고 모였는데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천둥 소리에 무기도 다 두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무기 갖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 전멸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대역전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자, 대역전의 시대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의 은총의 시대, 대역전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그렇게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는데 패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법궤를 뺏어갔어요. 왜? 그것이 자기들이 승리의 최고의 전쟁에서 자랑할 만한 전유물이 되니까 그것을 뺏어갔어요. 근데 뺏어갔더니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 법궤가 있었던 그 지역부터 막 종양이 생겨서 사람들이 종양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막 종기가 생기고 그것이 썩고 죽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금으로 자기들 우상을 섬기듯이 금으로 종기 모양과 벌레 모양을 좀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법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매야죠. 근데 뭐 제사장들이 거기는 없으니까 싣고 독특한 일을 하나 있어요. 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참 독특해요. 소 2마리, 젖소 2마리를 끓게 하는데 새끼를 금방 낳은 놈을 끌게 해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새끼를 낳은 젖소는 새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 이 소들이 만약에 새끼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메스까지 유대 땅으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가지 않고 멈칫멈칫하고 새끼에서 안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들이 울면서 베스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렇게 온 2마리의 소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어디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는 그 법궤 들여다보다가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또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젖 먹는 어린 양 1마리를 제사로 드립니다. 이거 아주 그때 상황으로 보면 답답한 일이죠. 젖 먹는 어린 양 1마리. 대부분의 학자들이 8일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작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는 황소를 여러 마리 드리는 겁니다. 다윗도 법궤가 들어온다 보니까 수백 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헌신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상징이죠.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최소한도 몇만 명이 모였는데, 아니 젖 먹는 양 1마리를 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결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성경에 젖 먹는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건 여기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드리긴 했지만 젖 먹는 것을 드린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써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죠? 젖 먹는 양 무슨 말이에요? 어미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생명 중에서 제일 미약한 생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몇만 명이 모였는데 소를 잡고 막 드리고 연기가 올라가고 이래야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러는데, 이 사무엘이 어디 지도자라고 세워놨더니 그 많은 사람 모아다 놓고 그 양 하나 잡아가지고 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성경에 젖 먹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린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죠. 자기들 의협심을 가지고 법궤 가지고 하면 되겠지, 자기들 생각을 아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이전에 없었던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2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20년 전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에베네셀에서 비참한 꼴을 당했죠?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 엘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미가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천천의 수양이라는 말은 셀 수 없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 그 겸손히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대역전,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성경 공부도 시작됐습니다. 단기 선교도 갑니다.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대역전의 시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는 그 어린 것 작은 것을 겸손하게 드리라고. 겸손하게. 심한 소아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알게 됐어요. 살기 어렵겠다. 다리가 꼬여 있다. 근데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했어요. 그때 의사가 한 달을 넘기기 어려웠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부모가 그래도 한 달을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다리는 뭐 영 불편하고 잘 걷지 못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어요. 9살쯤까지도 살았는데 보니까 2살 걷는 아이처럼 겨우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조금 걸을 정도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좀 걷게 되니까 마음속에 너무 답답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외쳤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 말은 뭐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슬퍼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 부르짖는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강력한 힘이 돼서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의 눈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의 중증 장애를 가진 이 친구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거꾸로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근데 보니까 굉장히 지능이 높아요. 하나님이 한쪽으로, 그죠?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은 눈이 잘 보이든지,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귀가 잘 들립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은사들을 주시죠.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게 되는데, 로버트 시얼스 목사님 이야기인데, 장애인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역사의 획을 바꿨습니다. 이 로버트 시얼스 이분 때문에 장애인을, 미국 사회 전체가 장애인을 보는 눈과,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건가, 그분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 이분이 본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거창한 법궤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아파하고 물을 쏟듯이 너희들이 너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보기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거 바라지 않으세요? 그죠? 황소 몇백 마리씩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8일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것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뭐가 되겠냐. 근데 사무엘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야, 소를 한 100마리 잡아라 말이야. 그리고 끝나고 다 같이 먹자 말이야. 그랬으면 하나님의 손이 안 더우셨을 거라. 그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천둥 소리를 듣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은 지금 미스바에 예배드리러 왔으니 뭘 들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 대역전의 시대, 저주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바꾸실 때 오늘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대역전의 시대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왜 지혜로웠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 사무엘이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들이 잠깐 모여서 종교적 행사를 할 때는 하루로 끝나요. 근데 지금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모여 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눈에는 그들의 미스바에 모인 회개 운동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하여 블레셋에게 공격하겠다고 하는 사인이고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냥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사무엘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고 어리석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죽음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상은 이거 이제 폭동이 일어나야 되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이지.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든지 무기를 가지고 가든지 지금 혼란스러워야 되는데 그들이 요청했던 건 하나예요. 무슨 요청이냐 하면 당신은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거 2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오합지졸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에베네셀 20년 전과 지금의 20년, 사무엘 20년과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사건입니다. 똑같이 블레셋과의 사건인데 이 사무엘 사건과 삼손의 시대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하느냐 하면 삼손이 참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특별히 나신으로 택해 주시고 그렇게 그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만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두 눈 다 뽑히고 그렇죠?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그래서 11에서 11장에 삼손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남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이 미스바의 사건에는 삼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상대를 했는데 블레셋이 삼손을 완전히 이겼어요. 두 눈을 다 뽑았다고요.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블레셋이. 뭘 몰라요?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삼손이 믿음의 영웅이에요. 두 눈 다 뽑히고 자기들이 이제는 삼손을 조롱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광대처럼 말씀드리지만 연자맷돌을 돌릴 때 소도 두 눈을 안 뽑습니다. 가리긴 해도 똑같은 자리를 도니까 두 눈을 뽑았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끝났어요.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두 눈을 뽑힌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죠.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도우사 내게 응답하사 내 두 눈을 뽑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박종기 교수는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두 눈을 뽑은 원수가 단순히 자기의 두 눈을 뽑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 거지. 삼손이 보여준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바닥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 문을 열고 힘을 주셔서 그날 블레셋의
블레셋에 정치인, 왕족, 그리고 종교인들 다 모였죠. 3,000명이 다 죽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혼란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서, 삼손도 했던 일인데, 삼손을 죄를 지은 선지자인데도 기도를 들으셨는데,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살려줄 것이라고 말해요. 삼손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혹시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했대. 아들이 없어서 기도에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엘리 제사장이 가서 술 취한 줄 알고 집에 가서 너 술 깨고도 오라고 말할 만큼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이 사무엘처럼 사면초가의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대역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비록 죄도 짓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 한나,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냐 말이에요, 인생이. 여자에게 제일 필요한 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고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조롱했어요. 너 미쳤냐 말이에요. 그러나 끈질기게 굴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역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 끈질기게 기도하는 어머니, 비록 최악의 상황,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삼손처럼 오염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수태고지로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 삼손, 예수님. 수태고지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을, 그런데 사실 한 15년, 20년 전 역사만 해도 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왜 그런 삼손이 이렇게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말자 말이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가 됐든 우리가 지옥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삼손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너희가 어떤 형편 속에서,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렸죠. 아니 어떻게 저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삼손의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 죽였던 것보다 그가 마지막 한순간에 죽였던 3,000명의 사람이 그 전체에 그가 승리를 거둔 것보다 더 많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시대는 지난 20년 동안 에베네셀은 저주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말합니다. 에베네셀 잊지 마라. 여기는 저주의 땅이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저주의 땅이 오늘 은혜의 땅이 되리라. 너희 저주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도 선한 일을 오늘도 지금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짧게 어떤 역사가는 10년 전, 5년 전 삼손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줄 것이요. 두드리라, 하늘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찾으라, 반드시 너희 원하는 것을 찾게 되리라. 에베네셀에서 에베네셀까지 한 사람만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는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재앙은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삼손처럼 기도로 하늘의 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는 대역전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